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현실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 느끼는 것처럼 특히나 청년들에게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어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시작 전부터 시련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하는 바로 초대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목회했던 바로 그 교회에는 어려움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깊은 위기가 가장 놀라운 기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가장 놀라운 간증거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반전,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바로 현실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다.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큰 핍박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바로 성령의 강림으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던 교회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하루에 3,000명, 그 다음에는 또 5,000명 이렇게 죽게 돌아오는 그러한 교회, 놀라운 교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바로 그러한 교회였는데,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시작됐는데 그 핍박이 굉장히 가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핍박의 그 정점에 바로 그 위대한 초대교회 집사님,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 바로 스데반 집사님, 바로 스데반이 그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바로 그 공회에서 직결 심판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존경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하루아침에 돌에 맞아 죽는 사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건재했었고 로마 총독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과 모든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핍박이 너무 심각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해. 얼마나 심각했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한지 도저히 예루살렘에 더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 수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깨어지게 되는데 산산조각이 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흩어지냐 하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을 걸로 보여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사도행전에 나오는 단위가 그래요. 수천 명이 막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교회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깨어지면서 흩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졌다. 19절 말씀 보시면 뿔뿔이 흩어졌다. 여러분, 뿔뿔이 흩어졌다는 게 뭡니까? 100명씩 200명씩 흩어졌다는 게 아니잖아요. 뿔뿔이란 1명, 2명, 3명 이렇게 아주 잘게 흩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 사람이 같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산산이 흩어지는데
그냥 조금 흩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흩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지리적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수십 킬로부터 수백 킬로까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 키프로스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건너가지고 섬으로 피신을 해야 할 만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은 예루살렘 북쪽 편으로 있었는데 거리가 480km가 떨어진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방으로 산산이 지금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보면은 교회는 패배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교회는 실패한 것 같아요. 교회는 더 이상 재기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예배와 그 모든 양육의 시스템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경험했었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 이들은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자이신 주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공동체도 끝난 게 아닌 것이고 교회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 예비하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반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우주 최고의 역전의 명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구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9회 말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도 그래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오늘 말씀은 이 첫 시작이 아주 절망적 상황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반전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냐면은 오늘 말씀에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이들이에요.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흩어진 게 아닙니다. 1명, 2명, 3명 뭐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사방으로 흩어진 너무나 작은 소수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름이 안 나와요.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이름이 안 나요. 이들은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단히 훌륭한 리더십들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프로젝트나 명령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도들이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파송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깨어져 버린 거예요. 사방으로 마치 유리잔이 깨지면은 사방으로 유리 조각이 확 흩어지는 것처럼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흩어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그 몇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들은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초대교회 가운데 양대산맥인데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누구시죠? 12명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12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역대 최강의 그 리더십들이 이끌고 있었던 그런 교회. 여러분,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이 기라성 같은 그런 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분들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시스템이 있고 제도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교회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었다면 그 바이블 아카데미 CDC 강의는 베드로 사도가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도들이 설교하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그 사도들의 설교를 이젠 들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전에 경험했던 예배와 양육의 또 사역적인 그 수천 명이 함께 했었던 그 거대한 스케일의 그러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는 못하게 된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밖에 없어요. 예. 어떻게 막 쫓겨가다 보니까 나는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막 수백 킬로씩 떨어진 곳에 다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살기도 힘든 우리 이러한 상황이요.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만약 이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추억을 가지고 그걸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늘 아쉬워만 하고 있었다면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냥 추억 속에서, 그냥 아련한 아픔 속에서 옛날에 참 좋았는데 이런 말이나 하면서 지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소수의 사람들,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지고 수백 킬로가 떨어진 곳까지 쫓겨난 이 사람들이요, 더 이상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 속에 아마 이들이 처해져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워하면서 한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 보내셨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지금 이 상황과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소수에 흩어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돌아보니까 다 못하는, 이전에 했던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이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흩어진 상황에서 소수의 한 명, 두 명, 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죠? 오늘 이들이 발견했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그 일, 그것은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키프로스에 갔다면 키프로스에서, 그들이 페니키아에 흩어져 있다면 거기서, 안디옥에 있다면 안디옥에서요, 그들이 있는 거기서 사도들이 없어도, 어떤 교회 제도가 없어도, 조직이 없어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있어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억지로 쫓겨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 왔다는 것을 믿고 이곳에서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그곳에서 생명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바로 그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민들레 그 씨앗 아시잖아요. 민들레 씨앗, 그 씨앗은 바람이 불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막 날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날아가가지고 산산이 흩어지니까 민들레는 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흩어져서 그 씨앗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민들레가 다시 피어나고 흩어진 줄 알았는데 사방이 민들레 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흩어지면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생명은 죽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깨어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이 역사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일어나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반전의 시작점,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바로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반전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복음의 확신이. 예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중요성도 우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코로나가 막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데 만약 백신을 당신 혼자만 가지고 있다면요, 나한테밖에 없어요, 백신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됐다, 나만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실 거죠. 나눠주시겠죠. 어떻게 나눠줄까요? 필사적으로 나눠주겠죠. 필사적으로, 온 힘 다해서 전심으로 그렇게 나눠주겠죠. 여러분, 그렇게 나눠주다가 이게 백신을 놔주려고 했는데 누군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처 받으시겠어요? 어떻게 상처 막 내가 주려고 했는데 안 받네. 막 너무 상처,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반대,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쌍히 여기겠죠. 불쌍히. 왜 안 받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다는 거죠. 온 세상에 코로나가 확산될 때 나만 백신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복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안 들으면 죽는 거고 이걸 받아야 사니까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격 탓인가? 내가 적극성이 부족한 것인가? 훈련이 덜 된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내가 분명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야 해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으면 이 복음으로 또 다른 사람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나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내가 이 복음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첫 번째 간구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가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그곳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으로 바뀌어요. 흩어지면 죽지 않아요. 씨앗이 흩어지면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흩어졌어요. 내가 있는 그곳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부흥은 지금 이곳에서 시작된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부흥은 지금 이곳에서 시작된다. 아멘. 우리 함께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가운데 이제 모두 다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 한계에 좀 갇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의 특성이 뭐였냐면은 유대인들의 교회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탁월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이기는 했지만 이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더라는 겁니다. 그 교회 하나만 놓고서 보면 참 좋았는데 근데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하고는 다른 것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즉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어디에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절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땅끝까지 가는 것이었고 그러므로 당연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기본이었던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하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한계에 이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바로 이 피치 못하는 이 상황에 아주 큰 핍박이 나면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나니까 그래서 안디옥 480km 지점까지 흩어져 가니까 거기서도 분명히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유대인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전하다 보니까 이제 더 전할 사람도 없는데 돌아보니까 전부 이방인이에요. 전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전에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그리스 사람 말고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선택이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일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이렇게 하기만을 기다리셨던 바로 그 일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놀라운 역설적인 현상을 발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없을 때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역설적이게도 핍박의 상황 속에서 이 환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환난이 가져다주는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예상할 수 없었던 환난과 핍박이 내 인생에 막 다가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무슨 메시지냐면은 본질로 돌아가라는 메시지예요. 내 영혼에 어느덧 끼어 있었던, 덮고 있었던 그 모든 영적인 거품을 좀 걷어내고 어느덧 그 영적인 허영을 걷어내고 거칠애를 다 걷어내고 이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없고 하기 어려운 시대를 지금 점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시대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본질. 진짜 본질이 뭐죠? 진짜 본질, 그것은 거대한 행사나 프로그램에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본질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짜 본질이 뭐예요?
내 안에 진짜 복음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 보내신 자리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것, 이전에 이 영적인 거품에 가려서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명령,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었던 그런 명령들이 있거든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땅끝까지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놓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시대에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게 뭐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자리에서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거룩한 영적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했던 이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아멘.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나와요. 이것은 20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19절하고 20절 두 부분에서 이 흩어진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중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강력한 부흥은 어디서 일어났냐 하면은 21절의 사람들의 선택에서 일어납니다. 20절과 19절과 20절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19절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20절은 드디어 그리스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있어요. 더 본질적인 길, 그 방향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믿음의 선택을 이들이 하기 시작했을 때 마치 본물이 터지는 것처럼,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임하시기 시작해요. 저는 이런 장면이 막 떠올라요. 댐에 물을 가득 채워 놓은 거예요. 이 댐 안에는 물이 가득해요. 근데 이 물을 이 댐에서 조금씩 방류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씩 그 물을 방류해도 그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흘러나와서 내 삶을 적시는 겁니다. 이 땅을 적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 20절에 나오는 안디옥에 있었던 이 몇 사람이 했던 선택, 바로 주님의 마음에 정확하게 합하고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 일에 정확하게 초점이 딱 맞춰지는 순간 그 댐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그냥 졸졸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전체가 폭포수처럼 그 지역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사업장에,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 거대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부어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하지 않고 있었던 것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선택,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결단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단이 뭐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결단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이 여름에 하는 우리가 하는 이 아울리치가 바로 그런 결단이에요. 여러분, 온라인도 괜찮아요.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의 전달 통로는 어디였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면서 다녔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길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그 로마 제국이 교통이 발달한, 그래서 길을 너무 잘 닦아 놓았어요. 대도시를 건설하고 도시마다 길을 연결해 놓아서 사도 바울이 다닌 길이 무슨 길인지 아세요? 그거였어요.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그 길.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길은 원래 복음의 통로로 닦아져 있는 길이 아니고 그 행정을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편의상 세속 제국이 닦아놓은 길이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으셔서 그 길을 그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 복음화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온라인이 바로 그러한 영역인 줄 믿습니다. 온라인, 유튜브, 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이에요.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여러분이 바로 그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본물이 터지듯이 터져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가 아울리치를 비대면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가 바로 그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를 예배의 처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보냄받은 자리임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고, 오늘 이 시대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볼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거룩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우리 포기하지 않고 이 한 주간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자는 거죠. 매일 밤 10시에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세요. 와우셔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다 연결돼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여러분 꼭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하는 새로운 그 길이요, 그 길 온라인으로 봅시다. 성령은 우리를 모두 다 하나로 만드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 함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는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현실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다음 시대 더 놀라운 기적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두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를 보내신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행하신 위대한 아버지,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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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오 주님,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있는 곳곳마다 생명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주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 주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게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불같은 주의 영으로, 바람같은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실 때 우리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태워주시고 모든 악한 생각들 다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거룩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바람같은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부으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행하소서. 부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소서.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바람에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임하소서.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예 하나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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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소서.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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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주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정력으로 주 얼굴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인생이 쓰임받기 소원합니다. 주께 드려지는 인생마다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시대, 가장 힘들고 가장 핍박과 고난이 많은 그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새로운 꿈과 소망과 비전은 펼쳐질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룩한 영적 결단을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성소가 되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잠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청년 여러분, 선교 이보다 큰 가치, 큰 기쁨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데 같이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다시 선교에 참여해 주십시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죄의 저주 끊으시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시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에 대었을 때 바로 그의 영혼이 인생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바로 이 고백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어야 할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날 위해 갈까? 이 말씀은 너가 날 위해 가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의 다른 이야기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 중요한 한 가지의 의식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을 꺼내셔서 그 핸드폰의 플래시를 켜 주십시오.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인 플래시를 켜셔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바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지금 핸드폰 혹시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나를 보내어 주시고 나를 통해 행하소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모든 분들 우리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여름 우리가 나아가서 섬기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행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에 비록 비대면일지라도 비록 온라인일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구워주옵소서. 구워주옵소서. 하나님, 예 주님, 예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 이 시대의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죽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절망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참된 소망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가장 부족한 자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는 부족하나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기준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꿀지어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지어다. 거룩한 청년들이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용기를 낼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여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갑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여름에 있는 자리마다 기도하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역지입니다. 나를 통해 이 땅에 생명이 흘러가게 하소서, 소망이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모든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